가정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말할 때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곳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로 나왔기에, 또한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또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기에 모든 영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맡겨주신 그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단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죄로 오염시켜서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에게 절하면 내가 힘을 주고 권위를 주고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거짓 약속을 했었던 것처럼, 시험을 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들이 죄에 오염돼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됨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몇몇 영역들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다 해결하거나 회복할 수 없기에 우리 각자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부르심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고 살게 하시는가? 사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보다 당장 지금이라도 우리의 숨이 거두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와 영광을 맛볼 텐데 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실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영역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추구해야 될 여러 부르심들이 있고, 또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가 친구를 내가 뭔가 섬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여겨진다면 일시적인 부르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즘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 아주 긴박하게 기도해야 되는 영역이 정치겠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정도의 질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정파와 유익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 우린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에 따라서 인도함을 쫓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정치의 영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매 순간 우리가 정치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주된 부르심으로 여기지 않고 일상적으로는 정치가들에게 맡깁니다. 특별히 정치권은 크리스찬 정치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든 사태를 보면 크리스찬 정치가들이 제대로 부르심과 사명을 잘 못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긴급하게, 그러면 나는 이 상황에 맡겨진 정치와 그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의사표명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방법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긴급한 사태가 지나가면 우리가 매일매일 정치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다시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맡겨진 부르심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외면할 수 없는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향한 부르심은 다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영역은 정치가들에게 우리가 맡길 수 있지만 우리의 가정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존경받던 한 교수님이, 기독교 대학의 한 교수님이 정말 그 학문 분야에 있어서 정말 인정받고, 그분이 기독교 학자로서의 열심히 일을 하면 하는 만큼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돌려진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한 교수님이 갑자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이 재활이 필요한 병에 걸린 거예요. 누군가는 계속 그를 수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냥 요양원에 아내를 맡기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은사와 이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교수님은 단호하게 자신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 남은 생애를 아내를 돌보는 일에 쏟아붓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재능을 갖고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 대신할 수 있겠지만 아내를 돌보는 남편으로서의 이 헌신은, 이 부르심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향한 부르심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 말씀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우리 정치로 말하면 헌법이지만,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헌법이지만,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모든 가정의 기초인 부부관계의 핵심이 된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즉 복음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가정이 하나님이 어떻게 의도하셨는지,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맨 처음에 딱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 이런 고백 서로 드렸던 기억나시죠? 여러분, 옆에 분 보시면서 아직도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것이 전제된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창조된 세계가 죄로 어그러졌기에 회복하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 구도를 가지만, 이미 망가져 있는 우리 자신으로서는 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망가졌습니다. 나는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난 별로 대안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혹시 나에게서 좋은 것을 본다면, 하나라도 좋은 것을 본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실 때도 먼저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죄인됨을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만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죄인인데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죄인인데 얼마나 죄인인가? 눈을 떠보십시오. 설교를 듣는 와중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순간순간 더 깊이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경건의 훈련을 해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도한다고 더 깨끗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봉사한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거룩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철저히 치유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대책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거룩을 향한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속이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들, 그래 내가 이거 잘못했지. 여러분, 과연 그것만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기업 중에 어떤 재화에 대해서 독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법에 정하는 담배인상공사 이런 거 말고요, 어떤 자동차든 뭐든 독점을 하는 기업이 있는데
자기가 값을 정하는 대로 꼭 필요한 건데 값을 정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그 값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을 가지고 있는 한 기업인이, 그가 실컷 돈 벌고 일정한 부분 장학금을 이렇게 탁 주면 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대단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돈을 뺏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 기업이 독점 기업이어서 사람들이 내가 정하는 그 가격에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돈이 잘 벌리는, 그죠?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장학금을, 일부의 장학금을 주는 일에는 대단히 마음을 쏟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노력하는 이 일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재물과 돈과 모든 권한을 일시에 뺏어버릴 수 있는 이 독점이라는 구도 자체가 악한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짓는 몇 가지 악만이 아니라 그냥 구도가 잘못 짜여 있으면 그냥 그 구도 안에서 뭘 해도 악입니다. 잘못된 구도 안에서 하는 게 더 악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큰 정치 권력의 문제에서 누군가 잘못했다거나 혹은 구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가 아무리 말씀을 따라 노력한다 이렇게 스스로 변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한 목사님이 예를 들은 예화를 하나 봤습니다. 그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예를 들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이 오해되고 있는가? 그 남편이 이렇게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에 대해서 이게 나오잖아요.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는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집에 가서 TV를 보고 있고, 남편은 머리기 때문에 휴식을 취해야 될 시간이 왔기 때문에 TV 앞에서 TV를 이렇게 보면서 아내가 아이들과 좀 놀아달라거나 무슨 일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여야 되기 때문에 머리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음속에서 도와줄까 말까 도와줄까 말까 생각하다가 그래 한 번쯤 도와주지 뭐 했을 땐 도와주고, 아니야 이번에는 안 도와줘도 될 것 같아, 이걸 통해서 내 머리됨을 확인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다고. 또 한 가지 예를 또 들어요. 100년 전의 일인데 한 목사님이 이 본문을 바탕으로 설교를 하셨답니다. 50분 설교를 하시면 49분 동안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일은 1분 동안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목사님은 결정타를 준비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1분 동안 이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한 여성이 이렇게 글을 적으면서, 그런데 내가 순간순간 아이들을 돌보고 힘들고 하니 모든 일들로 고민하고 애쓰고 이런 걸 볼 때 사실 아내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남편들이여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가 아니라 남편들이 아내의 일상을 위해서 살아라. 그 설거지하면서 살고 아내를 도우며 살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얘기를 잘못 오해하면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강도가 침입했을 때 칼을 들고 뛰어들 때 남편이 몸으로 딱 막아서 생명을 걸고 아내를 지키는 정도의 일을 이제 원하는 건데 그런 일이 없으면 아내를 위해서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죽는 것 빼고는 할 일이 없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을 정말 오해하면 이 구도 자체를 잘못 갖다 놓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임을 이해할 때는 그저 내가 행한 몇 가지 죄악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의 구도 속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이상심리라고 이렇게 정신 이상에 대한 그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자기애적 성격 장애입니다. 뭐냐면 자기애적 성격 장애는 어떤 거냐면, 자기를 너무나 나르시즘이라고 얘기하죠. 자아도취. 그 그리스 신화에 자기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물가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들여다보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제 그 신화를 바탕으로 나르시즘 얘기하는데, 자기애적 성격 장애는 어떠냐면 그 인식의 틀 자체가 그냥 나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내가 너무나 귀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될 건가 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계산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생의 틀과 사고의 틀 자체가 그냥 내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중함은 전혀 생각할 수 없고요, 내가 어떤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일은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이런 사람과 함께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내가 지난번에 길을 가다가 옆 사람 어깨를 툭 쳤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인생 자체가 죄예요, 인생 자체가. 그런데 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만 그 죄악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 각자가 그 틀과 구조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냥 하나하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인생이 날마다 깨져야 됩니다. 그 이상심리를 강의하시는 교수님 한 분이 그래요. 그러면 이 성격장애가 있는 분들은 복음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교회에도 자기애적 성격 장애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선물이 고난입니다. 도무지 정신 차릴 수 없는 힘든 일들과 고통 속에서 그의 인생의 틀이 깨어지고, 그의 인생에 그냥 나밖에 몰랐는데 그 고통 속에서 나밖에 모르던 그 마음이 이게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떤 사람들은 나가 아닌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가 아닌 나처럼 나 때문에 고통을 겪었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안에 올바른 질서가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행동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의 틀 자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된 틀인지. 여러분, 잘못된 틀에서는 뭘 해도 잘못된 겁니다. 뭘 해도 옳을 수가 없어요. 그게 변명하긴 더 쉽죠. 아니,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죠? 죄된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된 틀 안에서는 그냥 그만 살아야지 죄를 안 짓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죽어야 해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틀 속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얼마나 잘못된 틀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깨달았던 게 다 죄라고 여기지 마시고,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겠습니까? 그냥 자기의 인생에 잘못된 죄의 틀을 그냥 여실히 더 깊이 발견하는 거죠.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는 현미경이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배율이 높아진다. 뭘 발견하는? 죄를 발견하는 배율이 높아진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현미경으로 보면 이거 아무리 손 깨끗하게 씻어도 비춰보면 때가 껴있고 세균이 아주 그득그득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노력하고 애썼어도 우리의 내면에 있는 더덕더덕 끼어있고 잘못되어 있는 이 죄 틀들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이제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자기의 부인입니다. 정말로 죄됨을 깨달았으면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그 고백이 시작이 됩니다. 나는 대안이 안 됩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을 때부터 대안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진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죽고 다시 사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세례 이렇게 물을 얹지만 침례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물속에 그냥 쑥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세례 받을 때 수영장 같은 거 빌립니다. 또 혹은 어떤 교회는 여기 요 앞에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 있는 요 위치쯤에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딱 열면 욕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 그거 보고 맨 처음에 참 신기했어요. 야, 강대상에 욕조가 있다니. 근데 이제 세례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놓더라고요. 그런데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죽고 다시 사는 거,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제부터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죽고 다시 살면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시작되게 되고 그것을 통해 너희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얘기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지으셨을 때야 우리가 항상 어떻습니까? 배우자를 볼 때 아담의 눈으로 본다면 정말 이 사람이구나. 내가 어느 때고 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로구나. 항상 애정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보아야 맞고 알아봐야 맞을 텐데, 그런데 타락한 가정 가운데서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따먹은 뒤에 하와의 삶은 죄를 권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가정 가운데 있는 그 저주가 뭐냐면 너는 남편을 갈망하지만 남편 너를 다스릴 거다. 무슨 얘기냐면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 들고 남편은 아내를 강제로 억압할 것이다. 그 위에 군림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다스림이 좋은 의미의 다스림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가정 안에 두 중심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여기는 그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게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겁니다. 밀당을 하는 거고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라고. 그리고 아담이 맨 처음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지금 있는 이 문제는 너 탓이라고, 당신 탓이라고, 책임지라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냐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이 저주스러운 욕망들이 바로 타락 이후에 이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가정, 또 자신이 경험했던 가정에 다스림을 받습니다. 가정은 이래야 해. 그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그 가정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경험했던 가정을 따라갑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신은 부모님이 아들, 딸을 너무 차별했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내가 자식들을 낳으면 차별하지 말아야지. 절대 차별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분이 마침 남매를 뒀어요. 그래서 열심히 딸을 차별하지 않고 잘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딸이 나중에 10대가 돼서 엄마는 왜 이렇게 날 차별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경험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이분이 차별당했던 차별은 이렇게 차별당했는데 이분은 딸을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해서 요만큼 차별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나의 원하는 바는 아들, 딸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게 내가 원하는 바지만 실제로 나를 지배한 것은 내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진심으로 말씀의 구도로 사랑하고 싶은 것이 내 마음과 소원일지라도 실제로 내가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봤던 부모님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봤던 부모님 모습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구도와 틀 자체가 바뀌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또 자신이 경험했던 가정뿐만 아니라 요새는 또 미디어가 세뇌시키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미디어가 세뇌시킬 때 두 가지 방식입니다. 연애에 대한 수많은 영화들과 매체들이 뭘 해요? 야, 연애가 이렇게 좋다. 그죠? 연애가 화정범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왜 영화들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 끝나는지. 그죠? 그 뒤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서 더 이상 그릴 수 없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다 그냥 그렇게 마무리 짓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디어는 끊임없이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를 가르쳐주지 않고 가정을, 부부의 관계를 그저 이상화시켜서 마치 죄가 없는 가정인 것처럼 이상화시켜서 모든 것을 배우자가 다 해결해 줘야 될 것처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에게 이렇게 많은 걸 기대하지 않았다. 어떻게 배우자와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도무지 황당하다. 이전의 시대에는 배우자를 통해서 경제적인 안정과 또 정서적인 안정을 기대했을지 몰라도 인생의 의미를 배우자를 통해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해결받으려고 한다. 뭐예요? 자기 배우자를 하나님에게 기대해야 될 것을 자기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모습인 거죠. 모든 것을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거나 혹은 정반대로 이런 영화들이 제작되고 있죠. 이제 더 이상 결혼에는 기대할 게 없다고. 결혼 제도는 이제 한물 갔으니까 결혼 말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뭐 우리나라엔 뭐 그게 심하지 않을지 몰라도 굉장히 심한 서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된 모습들로 끊임없이 공급받고 그걸로 입력받은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의 가정들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냥 자기 성찰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죄악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인생 구도 자체가 죄악 속에 찌들어 있는지 자체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그 모든 일들과 그 은혜와 그 구원을 마치 우리가 그랜드 캐니언을 딱 가서 보면 야, 저는 안 봤습니다만 뭐 산이나 아무튼 보면 그렇죠.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에 압도되고 와, 경이롭게 그 앞에 서 있으란 얘기입니다. 그게 되는 사람, 그게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누가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걸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하는 제가 또 혹은 여러 다른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예수님이 귀한 분이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오셨어요. 딱 그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보고 오셔서 저한테 야, 은서봐, 그랜드 캐니언이 말이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큰 맘 먹고 저희 어머니만 경비행기를 태워주셨답니다. 그러니 다른 저희 아버지도 안 타시고 저희 어머니만 태워주셨대요. 그러니까 경비행기에 딱 타가지고 그랜드 캐니언 사이를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랜드 캐니언 DVD를 사다 주셨어요. DVD를 여기가 너무나 멋지고 너무 대단하다. 하나님이 정말 멋진 것들을 만드셨다 하고 이 DVD를 저한테 갖다 주셨는데 그러면 뭐 합니까? 제가 경비행기를 타지 않는 이상 그랜드 캐니언 DVD를 본다고 제가 그 그랜드 캐니언에 압도될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그죠? 이런 것이 있구나. 그나마 요즘은
TV도 무슨 대문짝만한 TV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이게 진짜인지 그 속에 들어가 있는지 막 그런 것들이 있지만, 예전에 어떻습니까? 요만한 텔레비전에 아무리 봐도 그게 그랜드 캐니언으로 보입니까? 손바닥만하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날마다 나가서, 아, 이런 것이군요, 이런 것이군요. 여러분, 날마다 쉬지 말아야 될 이 경건의 훈련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가.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죄가 넘친 곳에 은혜도 넘쳤다. 죄가 넘치면 은혜가 실제로 넘쳐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무슨 의미냐면, 죄가 넘치니까 그 모든 죄를 덮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 누구한텐 더하고 덜하고 그러겠습니까? 죄 더 많이 지은 사람은 죄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다 그러죠. 이렇게 회심한 다음에 문 밖으로 뛰쳐나가서 하늘을 보고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미쳤습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합니까?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감당이 어떻게 나를 용서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곳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그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정이고 그 구도입니다. 그러니 피차 복종하라. 누군가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과 같이라고 말하며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한다면 그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복음을 아냐고. 저도 참 그런 연약감 속에 많이 있어서 제 아내를 고생시켰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안해가지고 그 설교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이렇게 뜬금없이, 왜 그런지도 몰랐을 텐데 그날따라 이제 저만 왔었거든요. 이렇게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이 있을까요? 피차 복종하라. 내가 아니기에, 상대방이 나를, 이 죄인을 데리고 살아주는 것이 너무나 고맙기에, 감사하기에, 너무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기에 피차 복종하라. 주님을 대하듯 서로를 대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마치 내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물론 부부가 나란히 앉으셨으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으셨을 때 옆에 분 보시면서, 제가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죄인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고자 하는 것은 누군가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한없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차 복종하는 것은 우리를 가정 가운데로 남편으로, 아내로 부르신 하나님을 인정함입니다.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나를 복종하라고 이 자리에 부르셨기에 주님을 인정하는 태도로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향해서 내 부모님이 했던 실수를 거듭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미안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는 그 삶으로 상대를 섬겨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도 미안하고,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를 그 마음으로 섬기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내가 얼마나 죄의 구도 속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것 같이 하는 이 피차 복종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힘이 있는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니 없이 나의 지식과 나의 높음과 나의 영향력과 모두 자랑하고 섬기는 대신 군림하려 하고 서로를 지배하고 다스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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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들의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아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항상 공급받는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과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가정들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군림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겸손히 섬기는 태도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게 하시고 날마다 그 미련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얼마나 주님께서 그 생명을 다해 주셨는지 그걸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가득한 가정들 되게 하시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라고,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라고 이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심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며 성령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이렇게 피차 복종함으로 인정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나라와 정치권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크리스찬 정치가들이 또 크리스찬 시민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피차 복종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지금 도와주셔서 내가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 인정하고 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로 지키게 하시고 올바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무질서와 하는 그 모든 어그러짐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 크리스찬 정치가들이 그리고 크리스찬 시민들이 자신의 하나님 사명들을 정치가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고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주님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부부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 모든 죄된 구도들을 발견해내길 원하니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또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말씀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